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신문사에서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 어떤 이는 안구은행에 가서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밀린 일들을 모두 정리해서 일을 마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유산을 분배해서 남은 가족들의 장래의 보탬이 되겠다고도 했다. 물론 이 밖에도 여행을 하겠다든지 심지어는 원수를 갚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가족을 모아놓고 예수를 잘 믿으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주이시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간다라는 유언을 남기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어느 장군의 9살 난 귀여운 딸이 밖에 나가 놀다가 낯선 손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아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선물은 보석 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그 보석 상자를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내게 주어봤느냐고, 이걸 왜 버리라고 하느냐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또 그것을 믿을 수 있지? 그래요, 그렇다면 내 말대로 내다 버려라. 아버지의 권고를 듣고 이 아이는 결국 이 상자를 밖에 내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 상자가 꽝하고 터지는 폭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들여 보낸 시한 폭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고령의 할머니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있다.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중생한 후 어느 날 손녀의 손목을 잡고 장거리에 나갔다. 그런데 어느 불쌍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다. 그에게 얼마를 주고 가다 보니 또 누군가가 도움을 청한다. 물론 이 할머니는 그에게도 동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도 얼마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동정을 베풀었다. 그러자 손녀가 말하더란다.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시네요. 할머니는 그 어린 손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버렸단다.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란다. 예수님 믿고 다 잃어버렸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의심하고 먹어야 한다면.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여행할 때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딜 가서나 음식을 먹을 때 먼저 강아지에게 먹여서 이상이 없어야 먹었다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누가 독약을 넣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고 먹어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39대 카터 대통령은 도덕 정치를 내세웠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이란 인질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한 기자가 대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 기억으로는 고의적으로 알면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권이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하여 잠시 거짓말을 했다가는 그 후에 이 거짓말을 밝혀내기까지의 손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말 훌륭한 대답을 했다. 사실이다. 아버지는 보험에 들었단다. 다음 이야기는 좀 심한 예화이지만 현대인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말한다. 어느 한 가정이 해수욕장에 놀러갔다. 어린 아들은 수영하는 재미에 자꾸만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불안한 어머니는 심하게 꾸중을 했다. 그랬더니 아들은 불만이 가득해서 왜 아버지는 깊이 들어가도 말리지 않으면서 자기만 야단하느냐고 투덜댔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는 보험에 들었단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이다.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내용이다.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에가라 폭포가 있다. 어느 짓궂은 제주꾼이 이 폭포 위의 양쪽 벼랑에 가느다란 쇠줄을 걸어놓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타는 묘기를 몇 번이나 보여주었다. 강가에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번에는 외바퀴 수레를 줄 위에 놓고 붙들고 왔다 갔다 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지막에 그는 군중들에게 묻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줄 위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들 가능하다고 박수를 보냈다. 그랬더니 그 제주꾼은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 수레에 올라타십시오라고 말하며 구경꾼들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누구 한 사람도 그의 재주를 믿고 손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며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나왔다. 그는 성큼 올라앉아 신나는 듯이 줄을 타는 것이 아닌가. 구경꾼들은 대단히 놀랐지만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제주꾼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수술은 사람이 하되. 진 케일이라고 하는 의사는 항상 수술은 사람이 하되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고 그렇게 책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는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예수 안 믿었고 의사가 되어가지고도 간간히 교회에 그저 구경 삼아 나갔을 뿐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찾아고를 당했습니다. 다들 휴가 가고 없어서 부득불 어머니를 손수술하게 됩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집도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해서 효험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수술은 내가 하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